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꽤 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저 중동 카타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갈 때 가슴이 벅차고 여러분 웅장해지는 걸 느끼셨습니까? 물론 안타깝게도 8강에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참 열심히들 잘해줬죠. 자, 여러분, 이 한낮 이 축구 경기에 우리의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림절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중요한 절기에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기쁨이 막 샘솟습니까? 막 가슴이 웅장해지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대림절, 이 메시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제 행악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여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함락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을 체포해서 부당한 재판을 벌이고 있던 이 사내들이 공의를 향하여 경고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대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대하는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주 오심을 사모하기도 했죠.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땅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이스라엘 갈릴리 땅으로 오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구세주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의 우리나라로 올 확률은 없겠죠. 이 말씀을 보면 100% 우리나라로 올 일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꼭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그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다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제자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마도 바르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은 이 구약적 배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배경을 오늘 우리 시대의 것으로 옮기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황금으로 된 그 신상을 꿈에 봤어요.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보니까 하늘 끝까지 자라난 거대한 나무가 매임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이 꿈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들은 사납고 또 큰 권세를 받았어요. 그 짐승들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리고 강철 이빨과 열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짐승, 다른 짐승들을 다 씹어먹고 짓밟았어요. 그 짐승들은 이 땅을 짐승처럼 무참하게 짓밟을 그 제국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장면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이 왕자에 앉으시고 그 무서운 짐승을 죽여서 그 시체를 타오르는 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이 환상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이 짐승처럼 하나님의 보도원을 짓밟을 때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자기 아들을 위한 발판을 삼으시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왕권을 주실 때 그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요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이 그 공회원들은 분기탱천해서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왜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받지 않았어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참된 메시아이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예고하신 대로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 공동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작은 밀알이 희생함으로써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성도들에게 그 주실 때마다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아직 안 오고 말고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세대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그 세상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그 공동체로 살았어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보리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대리인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옛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악한 무리들이 일어나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을 기대했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 그날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 또는 주의 권능의 날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깨어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열처녀 이야기나 달란트 이야기 등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또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주의 권능의 날이 다가오자 성도들은 이제 유다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서 은둔합니다. 마치 소돔성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롯의 가족들이 대피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열심 있는 일꾼도 일어나고 수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 자신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세속적인 그 유혹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죠. 그때마다 교회는 옛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바로 잡으실 것을 바랐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왕권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고 하신 언약대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대림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상 주실 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마치 예수님의 수고처럼 열매를 맺어서 어떤 이들은 생전에 그들의 결실을 거두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자손의 세대에서 풍성한 결실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세대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열처녀 이야기와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고 속히 오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과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셔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의심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열심을 내서 주의 백성들을 섬겼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열처녀 이야기를 봤잖아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신부의 들러리로서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기름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기름은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든든하게 하고 또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비해서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은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밝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 있는 처녀들처럼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 바로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별로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집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역량에 맞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깁니다. 종들 중에 2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제 재산을 2배로 불리지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어요. 자, 이제 주인이 돌아오자 종들은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을 주인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캐내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기 말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야, 1달란트 가졌으면 그거 가져다가 저기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아서 가져올 것이지. 너는 그걸 땅에다 묻었느냐? 그 말이잖아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어느 장로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느 장로님 부부가 이제 그 시장에서 자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해마다 여름이면 저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딸을 방문했다고 하죠. 방문 기간은 한 2달 정도인데,
그래서 공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공장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직원이 들어오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부부가 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상당히 많은 이윤을 남겨서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도 없는 공장을 운영해서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긴 것을 보고 이 장로님이 그 직원을 칭찬하면서 보너스를 듬뿍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나에게도 상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인과 가족처럼 가까워서 주인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주인이 평소에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갚을 기회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일한 종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칭찬과 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왜 일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었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종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는 다른 종들과 달리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즉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과 또 뿌리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모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세상에 별로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 깡패나 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수고도 하지 않고 뭐 상인들이 수고한 거 그냥 거두어서 가는 악당들이잖아요. 종이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종들에게 실컷 일이나 시키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놀고 먹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일까요? 그런 불만이 종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이 다른 의미는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다음 구절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람이 심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을 들에서 자라게 하시고 만물이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듯이 주인의 일도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괜히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 하는 것은 도리어 그 일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종이 주인을 오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의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주인을 그런 분으로 알았다면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땅에 묻어두는 게 웬 말이냐고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는 누군가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각각 줄로 재어준 구역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사람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즉시 가서 일을 했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 돈을 땅에다 묻었잖아요. 나중에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이 말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엄하고 까다로운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조폭 같은 분이고 엄한 분이고 모든 일을 혼자 다 처리하는 분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역자와 대리인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그 영광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삶은 위험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네에서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드리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그 일을 집행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어?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서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벌이는 일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벌이는 극악무도한 일이 이와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정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찌 심판을 여러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열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림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림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는 단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더 네가 열심히 일하라 그런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인의 의도를 이해를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가 눈을 가지고 있으나 볼 수 없는 눈뜬 맹인이고 그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죠. 우리가 열천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예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익부 빈익빈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맡은 것을 관리하지 않는 불의한 청직에 대한 심판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민족임을 잘 아셨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한 품삯과 같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그렇게 큽니다. 그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스라엘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제사장직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도록 초대되었고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임무를 땅에다 고스란히 파묻어버리고는 이제 태연하게 흙 묻은 그 달란트를 꺼내와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행동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한 행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서 있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게 무슨 잘못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운명이 이와 같다라고는 심판 선언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 하는데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진멸된 것과 예복을 입지 않고 무례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쫓겨난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아예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외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이미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 기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한 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자신들의 본분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무 경건하신 분이라 두려운 나머지 잃을까봐 달란트를 숨겨두었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내팽개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맡은 종들의 이야기에서 달란트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받은 재능이나 물질 또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란트 맡은 종들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왜 들려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받지 못한 귀한 것을 받았고 그들이 그 임무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겨우 몸에 할례를 받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세상을 이루고자 외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의 귀는 막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고해서 하나님의 꿈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다 빼앗아서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라 그거예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도 맡기시고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와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서기관의 임무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림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특히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음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래 돌 감람나무인데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이미 꺼져버린 등불에 기름도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 금식을 하거나 선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그냥 재능이나 물질이나 또는 시간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본분인 거예요. 그 본분을 지킴으로써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재능, 물질, 시간 뭐 이런 거 들여서 봉사만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게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대림절 그 기간에 그 주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되신 주